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자녀를 6을 두고 살아가는데 6명의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끼 먹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난한 자기들의 모습이 참 저주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그와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를 늘 보면서 말하기를, 자네 그 6명의 자녀들 중에 하나를 나한테 양자로 주면 좋겠네. 그럼 내가 잘 키우겠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학교도 잘 보내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겠네. 이 얘기를 듣고 친구는 고마웠습니다. 그저 숟갈 하나 더 넣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잠재워 놓고 부부가 앉아서 어떤 애를 보낼까, 그리고 잠들어 있는 6명의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첫째부터 봅니다. 첫째를 보낼까? 첫째는 그래도 장남인데 그래도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첫째는 안 되고, 둘째는 딸인데 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딸은 또 맏딸이야. 맏딸이니까 그래도 맏딸은 그래도 살림미천이라는데 맏딸을 보내면 안 되지. 그럼 둘은 안 되고, 셋째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셋째는 몸이 너무 약해요. 이 몸 약한 애를 갖다 남의 집에 보내면 어떡하겠나. 이 몸 약한 애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넷째를 이렇게 보니까 넷째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는 안 되겠어. 왜냐면 장모님을 꼭 빼닮았거든. 장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다섯째를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똑같 닮았어. 그땐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보, 다섯째는 안 되겠어요. 아버님하고 딱 닮았는데 얘를 보내면 아버님이 굉장히 실망하실 거야. 깐난에 있는 6째가 남았어요. 6째가 남았는데 이 아내가 6째 얼굴을, 깐난애를 들여다보다가 왈칵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 이렇게 귀여운 애를 어디다 보내요? 얘도 못 보내겠어요? 그렇게 말. 자식이 6명인데도 말이죠, 결국 보낼 아이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으로 보낼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의 찜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는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만큼 응답하며 살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만큼 믿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그래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민을 끌어안고 낮에 찾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그것을 왜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올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명성이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도 안 된다. 세상에 어떤 그런 조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 돼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맞아야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조건과 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과 내 조건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의를 맞추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조건 성립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조건 성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한 방 쓰셨습니다. 무조건으로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스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신 거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자꾸 변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달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이 생각 이대로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내 모습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들을 대신 감당하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끽하며 믿으며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랑은 조건을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택함 받은 자를 건져내시는,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랑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번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양자 됐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옥을 향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조건의 불균형을 일으켜도 이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참게 하셨고, 나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에, 할렐루야, 내 공로와 내 윤리와 내 도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그런 성화 보셨죠? 액자에 늘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성화 이야기인데, 사막에 파란 발자국이 하나 찍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걸어온 발자국이래요. 보니까 옆에 나와 똑같은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신기했죠. 나 혼자 걸었는데 이건 누구의 발자국이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야.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걷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발자국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나요?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럼 나는요? 너는 그때 걸어갈 힘이 없어 내가 업고 있었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싫으면 떠납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비틀거릴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대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과 멸망.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 예수 믿으면 빛, 예수 안 믿으면 어둠. 모든 가치의 기준은 뭐가 만드는가 하면은요, 빛이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전등이 다 나가고 빛이 싹 꺼지면 누가 키가 큰지, 누가 머리를 파마를 했는지, 세수를 했는지, 루즈를 어떤 생각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가치 스톱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가치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떠나면 가치는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어진 가치를 마음껏 뿜어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빛,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덤에 장사되었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수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역사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AD와 BC, 주전과 주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AD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BC라고 해서 주후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 예수 믿으면 빛,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주후, 주전으로 나눠지며 역사의 분수령을 온 인류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일주일이요, 8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이 8일. 일주일을 10일로 정하면 어때요? 뭐 문제 될까요? 일주일은 10일마다 일주일이 돌아온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을 기준으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사람은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왜 7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짜가 7일이거든요. 아십니까? 왜 지금이 2024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24년이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수영로 들어가서 헐레벌떡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 물에 건져준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게, 지나가던 사람이 목숨 걸고
자네를 건져낼 만큼 자네의 생명은 위대한 거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게나 잊지 말고 살게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줄 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존귀하게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되시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이루었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려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엄청 부담스럽죠. 하나님 마음도 달라고 하시고요, 목숨도 달라고 그러고 내 뜻도 달라네. 다 갖겠다는 거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엄청 욕심쟁이 같죠. 마음도 달라고 목숨도 달라고 그러고 뜻도 달래니까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몽땅 달래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로 내가 새롭게 됐으니 거듭났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큰 뜻을 품으세요. 큰 뜻을 품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휘둘립니다. 뜻을 크게 품어야 사소한 것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생명은, 거듭나게 생명은 그런 것에 휘둘려야 될 생명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수고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여러분 가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이죠. 이 참혹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되뇌이는 말들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두시는 겁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삽니다. 그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 잤는데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해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점점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또 다른 한 구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내 뜻대로 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고난이? 아니면 내 목숨이? 아니면 가난이?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통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을 그 어떤 내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사를 제일 먼저 보는데 초대교회사를 보다 보면 초대 교부들이 나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86세까지 교부 생활을 합니다. 86세에 그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재판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사자굴 속에 던질 것이다. 내가 만약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를 불로 태울 것이다. 폴리캅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든 불이든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주를 부인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사자든 불이든 나를 주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고, 목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목숨에 대한 공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에 오늘 혹의 삼동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일까? 지금 믿는 내 모습이 과연 환경과 목숨을 초월해서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강력한 신앙인가? 내 신앙이 어느 신앙인가?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을 진지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믿고 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교회로 갑시다. 자녀를 붙들고 아빠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며 자신을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한번 권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른 거는 어찌 보면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내가 모든 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란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주스러운 돈이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아빠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한 번쯤 깊어가는 가을에 가정의 열매를 하나로 묶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주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게 지켰기에 오늘 제가 목사 됐고 여러분 신앙인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화산동에 가면은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인데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 대상으로 선교하던 그녀는 결혼 후에는 전주 소문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병원을 지은 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했다고 그래요. 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대요. 엄청난 것이죠. 전도에 미친 사람.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며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던 그녀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를 돌보다가 열병이 전염되어서 41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한 거죠. 그녀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리로 보내게 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는 고국을 떠났고 그는 알지 못하는 이 타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정으로 불태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고 그 일에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달려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불태우기보다는 나의 편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선조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고 예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방향으로 살아갈까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